은혜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께서 여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양육해서 온전케 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이 모임에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더욱 역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되시길 바라며,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인생을 지도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며 가르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의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영원한 뜻이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다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받는 말씀이 자신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화합되는 믿음의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서원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같이 성경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거기는 주어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거기 온 것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율법은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오신 거예요.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은혜와 진리를 나타낼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진리가 온 거죠. 왔지만, 나타내시지만 못 보는 사람 못 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제 이게 비밀이죠. 자,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을 또 찾아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만 했죠. 그런데 요한 1서 1장 1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표현을, 단순히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 생명의 라는 말씀을 추가를 했어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요한복음에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랬죠. 무엇을 나타냈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를 나타낸 거죠.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생명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한 서신에 가서는 생명을 주로 더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실제로 나타내신 것은 생명을 나타내신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신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매개체 방법은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요한 사도에게 계시된 그 영을 따라서 같이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용어들이고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해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문법 형태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그랬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것, 즉 생명의 나타남에 대한 그림자인 것이죠. 모형이죠.
모세는 오실자인 예수님에 대한 모형 예표의 사람이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모세가 먼저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자, 모형, 비유적인 것을 미리 이렇게 암시를 해놓은 것이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실제 내용은 은혜와 진리인 것이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의 실현, 내용물, 실제가 오는 거죠. 그런데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말할 때는 이제 생명이 온 것이다 라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은혜와 진리라는 말도 상당히 쉽지 않은 말이지만 은혜와 진리의 내용물의 실제는 생명인 거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 말이에요. 이게 율법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에 대한, 율법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제 해석하자면 이런 말이단 말이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참 것들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율법의 실현이고 그 내용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것, 이제 온 건, 우리에게는 온 건데 그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자, 율법의 내용물은, 율법을 주시는 목적은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모세가 보냄받은 것과 이제 대비해서 하는 말이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뼈대와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라고 이런 성경을 볼 때 이런 큰 윤과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다루는 거예요. 우선 율법에 대해서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읽고 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잘 다 외우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못 외우는 분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하면 그거 딱 절절절 나와야 되잖아.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건 하도 많이 들어서 교리적으로 담아있을 수가 있죠. 실제로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율법으로 정죄해서 율법을 이루려고 죽이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다. 일어났어요. 쉽지 않은 말이죠. 율법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는데 뭐에 대하여 죽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 이거예요. 율법이 나를 죽였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을 지향하던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만들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이는 것은 뭘로 죽이냐? 율법으로 죽이는 거다. 사망의 능력은 율법이다 이거예요. 사망 권세라고 하는 건 실제는 율법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쉽지 않은 말이죠. 다 하도 많이 들어, 수십 년간 들어서 다 하는 말인 것 같았는데 오늘 그게 들어보니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남이 무언 말을 하고 남이 무언 행동을 하면 눈꼴 셔서 못 보는 사람이 율법의 저주하에 갇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죄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또 적당하게 넘기고자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게 율법의 저주에 갇힌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뭘로 죽여야 되냐면 율법이 내가 어떠한 인간인가를 세상 말로는 종자가 애비가 뭔가를 들춰내줘야만 율법에 대해서 딱 포기한다 이거예요. 율법을 사람이 지키려고 노력을 애써서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율법이 그 많은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윤리도덕법 뭐 이런 걸 지키려고 사람이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내가 범하면 가리려고 그러고 남이 범하면 눈꼴 셔서 못 보는 거야. 그 뭐죠? 율법의 저주 아래 지금 갇혀있는 사람이다. 그것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율법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죠.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그냥 휙 지나갔어도 그것은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법이 없으면 그거의 위반이 아니죠.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법이 있는 한은 그걸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냥 지나가면 범법한 거잖아요. 범칙금을 내야 되잖아요.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 법은 범하면 죽이는 법이다 이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려면 율법 외에 다른 어떤 법이 또 있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다른 법이 없으면 율법만 있으면 죽는 거잖아요. 다 율법 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먼 데 사람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지 알던 것은 왜 미워합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가 막 이를 부두둑 하라면서 막 남편이 사랑한다 그러면 이 왼수 덩어리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잖아요. 실제는 사랑 한 면에서는 사랑하고 한 면에서는 왼수 덩어리끼리 이렇게 양면을 다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세상사를 봐도. 그러면 이 인간의 양면성, 즉 흙으로 지은 인간의 성향과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속에 지어준 속사람의 성향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회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국가 간에도 갈등이 일어나는 이 원인이 뭐예요? 다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냐?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분이 오셔야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데, 벗어나게 만드는 방법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가 아니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이야. 이게 복음이단 말이야. 생명이 풍성해지면 율법을 능히 호실시킬 수 있다. 그걸. 율법이 아무리 나를 정죄를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면 그것이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쉽지 않죠?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갈라디아 3장으로 가겠습니다. 기왕 폈으니까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땅에 저주가 임했는데 아담의 범죄 때문에, 자, 그 저주를 변화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주를 치우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이 있는 한은 저주가 물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의 옳음이, 쉽게 표현하자면 나의 옳음과 나의 선함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 한은 남편이 뭐 하는 거 보면 말하는 것도 믿고 걸음 걷는 것도 믿고 뭐 사와도 싫어.
나한테 뭐 선물로 사주는데 왜 그런 걸 사왔냐, 이거 내가 사면 그거 안 산다 이거야. 그러죠?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이 뭐 사다 주면 아유 고맙다고 이러고 잘 받으시면 그러면 남편이 자꾸 사다 주지요. 그런데 사다 주면은 잔소리하니까 아예 안 사는 거예요. 사다 주고 괜히 쓸데없는 소리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당신이 나한테 병아리 새끼 한 마리나 잡아줘 봤냐? 이렇게 나가버리고. 병아리 2마리도 잡아줄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주려고 그러면은 딴소리를 해버리고 잔소리하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툼을 일어날 게 없으니까. 이것이 뭐냐, 율법의 저주라는 건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맞은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해야만 맞지. 내가 해서 틀린 거는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거고. 그렇죠? 이것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복음 전파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다 오라.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뭐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라고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나왔어. 그들도 다 알고 있다. 성경을 모르지만 그들도 인간이라는 것이 구조가 어떻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이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사람 준 사람이 서로가 되면은 해결되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종교죠. 남편과 아내가 사람 준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어요, 없어요? 늙어가지고까지 이런다고 젊어서부터 내가 오늘날까지 속을 새기더니 오늘날 지금 꼬부랑탱 할아버지 돼가지고서도 이렇게 왼손으로 돈다고 그러죠? 그게 안 바꿔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바꿔보려고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해봤어요? 자기 옳은 율법으로 잔소리하는 것이 나도 틀릴 가능이 많지만 이렇게 존재의 조건으로 잔소리하는 일은 없죠. 내가 하는 것은 절대 이건 일본 어떤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뭐 다스리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 그 뭐 무슨 뭐 계약 맺은 거 이것은 뭐 1mm도 움직일 수 없다고 그런다는데 다 1mm도 안 움직이려고 그러죠. 그럼 부딪히는 거예요. 약간 저기서 와서 받으면은 약간 뒤로 물러가고 서로가 이렇게 하면은 다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기독교 교회가 가르치는 거는 와서 부딪히거든 받아줘라. 같이 부딪히지 말고 그러는데 나도한 형제는 부딪히려고 슬쩍 부딪히지 말고 완전히 양쪽이 다 망가지게 부딪혀라. 나를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시초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저주를 벗는다라는 말은 율법의 저주를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제일 사람이 구원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그렇게 안 돼. 왜? 이건 생명의 법칙으로나 믿음의 법칙으로나 이게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칙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는 이 법칙은 나를 그냥 지배하고 있어.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피와 살 속에만 있는 게 아니야. 뼛속 골수에까지 사무치도록 아주 완전히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조성되어 있거든. 그런데 이 사람을 근원이 그런 사람을 개선시킨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로나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골수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원천이죠. 이 생명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죽여서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어서 생명이 풍성케 돼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인 것이지, 이것은 개선시켜서 노력해서 도를 닦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게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서 보면 벌써 나의 오름, 나의 생각이, 나의 기준이 탁 왕노릇하죠. 그게 내 육체 속에 뭐가 가서 그런다? 죄가,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그게 죄인의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으로 사람을 갖다가 가둬놓는 것이 죄의 법이다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의 권능이다 그랬어. 죄의 능력은 율법이 없으면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에 새긴 율법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마음에 그 율법을 새겨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밖에 기록한, 문자로 기록한 율법을 한 것은, 이것은 마음에 기록한 율법을 주어도 여전히 죄를 자꾸 범해서 하니까, 범죄를 하니까 법을 더 강화시켜서 추가해서 더 준 것이죠. 신의 산 율법이라는 건. 그래가지고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런 미움과 분노와 뭐 눈을기는 것과 광패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너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에 새긴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다루는데 유대인들은 문자로 기록해 준 그것만을 자꾸 다루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근본은 무시해버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의 근본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모든 혈과 육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미 마음에 율법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를 제거한다는 뜻은 문자적인 율법의 저주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속에 있는 마음, 모든 생명의 근거지가 마음인데 마음에 기록한 율법이 끝나지 않으면, 율법이 마음에서 끝나지 않으면 다툼이나 미움이나 분냄이나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기준은 너무 옳은데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자기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은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 그게 조심해야 돼 이제 그렇게 되면. 나도 남편 마음에 들게 할 수도 없고 남편도 내 마음에 들게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서로 다른데, 기준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이번에는 기왕이제 3장을 폈으니까 19절에서 23절 사이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그럼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었지만 범죄를 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여기 나오는 건 시내산 율법, 토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게 모세를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약속하신 자손이, 그랬는 약속의 씨가 오시기까지, 그 약속의 씨가 예수님이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지금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으로 증거한 바는 약속의 씨가 오시기까지 그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예.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약속의 씨가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면 어떤 것은 폐하고 어떤 것은 변혁하고 어떤 것은 더 강화시키고 해가지고 율법을 완전케 해야 되는 거죠. 그 법이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씨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한편만이라는 것은
이 편, 저 편, 양편이 늘 있게 마련이니까 그러죠. 하나님 편도 있지만 죄인 편도 있으니까. 하나님도 의와 거룩성만을 강조해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이를 육체가 없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보가 되느냐고. 예, 하나님이 양보 안 하시면은 살아날 자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럼 죄인도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옳은 기준을 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옳은 기준 놔야 되고, 부부간에 다투지 않으려면 양편이 다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갑자기 딸이 예를 들어서 난 도저히 인간하고 못 살겠다 하면서 전화 오면은 오라고 해가지고서 얘기 자세히 들어보고 나서는 너도 책임이 반은 있다 그러죠. 꼭 그러죠. 세상에서 봐도 그런단 말이에요. 사위가 그렇게 나오는 데는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라는 걸 어른들은 다 살아봐서 알거든. 그런데 그 고비를 잘 넘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래 그럼 그냥 헤어져라 이렇게는 않죠. 그리고 사위도 불러다가 다독여 줘야 되잖아요. 그때 윽박 지르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장인장모가 다 알죠. 어른들이니까. 그때는 닭이라도 잡아서 이렇게 먹여가면서 이 사람아 먹고 살기 요즘 힘들지 어쩌고 이렇게 해줘야지, 왜 그랬느냐고 다 잡아버렸다가는 딱 돌아서 버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른들은 다 알아요. 세상에서도 뭔가가 그 율법 외에 중재를 위한 어떤 다른 법이 필요하다, 이게 세상에서도. 자, 이제 조금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지금 21절 읽을 차례지.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뭘로 가두는 거죠?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법이 없으면 죄라는 건 성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는 빛입니다. 이 약속의 시가 온다 그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죄의 법에서, 즉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준다라는 게 약속이죠. 모세는 이것을 모형으로 그림자적으로만 얘기를 해놓은 것인데, 이것을 오해를 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라고 해석이 잘못돼 버리죠. 본래의 뜻은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열심히 한번 지키려고 노력을 해봐라 이거예요. 하다 안 되면은 은혜와 진리이신 그분께로 나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근원이 그게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죠. 율법은 은혜이신 그리스도께로 연결을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께로 올 수가 없죠. 율법이 있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은혜를 갈망하고 율법의 그림자를 참것으로 진리로 바꾸시고 이것을 실현을 하는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바라고 돌이키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이게 복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지금 22절 읽을 차례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거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자,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때는 율법 안에 있는 때죠.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로 주는 것이죠. 계시. 이것은 계시라는 건 깨달음이라는 말인데, 깨우침이라는 말인데,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믿음의 법으로 율법을 대체시킬 방법이 없다. 율법은 저주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죄하고 흉벌에 넘기는 법이니까 그건 저주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 죽었다라고 시인하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다는 사람은 구원의 도를 깨달은 계시가 있어야 이게 나는 율법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단 말이야. 예, 율법 외에 다른 한 법이 무슨 법이냐?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 이거는 로마서 4장 15절에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자, 읽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실제는 지킬 수 없는 법이죠. 어떤 사람은 사흘 지킬 수 있어요. 사흘. 아무것도 않고 먹도 않고 마시도 않고 금식을 계속 해가면서 기도하면은 사흘 금식은 할 수 있으니까 하다 보면 생각이 맑아지고 딴 잡생각이 안 들어죠. 그런데 금식하면서도 잡생각 들으면 다 소용없는 짓이고, 그거다. 이제 사흘을 지킨다고 해도 하산을 하면 기도원에서 내려오면 보고 듣고 만지는 게 세상사인데, 사흘 동안 그야말로 욕심도 비우고 뭣도 비우고 다 이제 이래가면서 주님 앞에서만 살겠다고 약속하고 내려왔는데 와서 살아보니까 그게 됩니까?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뭐 써야 되고, 이게 뭐 육신의 일이라는 건 한두 것도 없는 일인 건데. 예,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이루는 것은 결심을 하거나 도를 닦거나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뭔가가 막혀서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풀어라 해가면서 거기 가서 오히려 세상사가 잘 되게 해달라는 쪽으로, 금식 기도원도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차라리 라마교인이나 저 부담 있는 불교인만 또 못해. 그 사람들은 세상사 욕심 채워달라고 도닥지는 않아요. 밥꿀 먹으면서 그 사람들이 막 목탁 두드리면서 할 때는 정신을 맑게 하고 다 그냥 자기 자아를 비워서 없는 상태로 공으로 놔둬가지고 그렇게 막 해가지고 하나님과 그 자신들이 그 신과 만나려고 해가지고서 그 신 앞에서 인정을 좀 받아보려고 그런 뜻으로 도를 닦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은 세상사 해결을 목적으로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사실은 도 닦으러 간다고 가는데 사실은 더 나빠져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교만 또 못해요.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보면 라마교만 또 못해.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 목사님들 지금 기겁할 거예요. 기독교는 솔직히 오늘날 세상교회 세상 사람들한테 전도해 보세요. 기독교 개신교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차라리 난 성당으로 갈 거야 그러고 나는 불교 믿을 거야 이렇게 나가버려요.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왜 그런 현상이 오는지 자체를 모르는데. 기독교인들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는 짓거리가, 이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라리 성당 신부님이 훨씬 더 거룩하다고 판단하니까 난 성당으로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훨씬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나 교회당으로 간다고 그러지 성당으로 간다고 않죠. 사람도 다 보는 눈이 있고 귀가 있거든. 사람들이 바보들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15절 읽었지? 4장? 네. 진노를 이루게 하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는 거다. 법이 없으면 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무슨 범법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법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법을 할 수 있으면 한 가지라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사당 문 닫아야죠. 그런데 국회의사당 무조건 문 닫아놓으면 이 나라가 유지가 돼요? 다 지멋대로 하려고 하면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되어버리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가 있는 동안 필요한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율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제한과 절제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다. 이거. 육체는 자꾸 지멋대로 엉뚱한 길로 자꾸 나가는 것이 특성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무조건 폐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은, 인간 나라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두 법이 다 필요한 거죠. 네. 은혜의 법도 필요하지만 율법도 필요해요. 율법을 무조건 하고 폐해야 된다고만 가르치는 사람, 이거는 이 법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자, 기왕 로마서 뵀으니까 이번에는 5장 13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꼭 내가 따먹지 않았는데도, 따먹은 아담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그 아담과 상관이 없는 먼 후대에 태어났는데도 여전히 세상에는 죄가 여전히 있다는 거잖아요.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예를 들어서 모태에 있을 때는 죄인은 사람들 현상으로 볼 때는 죄인이 아니죠. 범법자는 아니잖아요. 모태에 있을 때는 야, 이런 것은 뭐냐?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무죄 상태다 그러는데, 범법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죄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죠. 죄의 유전을 여기서는 지금 이제 다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그 피로 생명이 잉태되어져 가지고 내가 모태에 있을 때는 범법을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 이제 흔히 그러죠.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어린 것이 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것이라고 용서해 주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왜? 혈과 아버지의 씨라고 하는 거, 어머니의 피와 아버지의 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를 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범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문제를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제 아셔야 돼요. 자, 혈과 육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저촉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게 정죄당하고 율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운명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혈과 육은. 그런데 이 법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다른 법이 필요한데, 그게 은혜의 법이다 그러고 믿음의 법이다 그러지만 이게 생명의 법인 거다 이거예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지만 은혜의 법, 진리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해결책은 생명을 바꾸는 것밖에는 없다. 이것이 구원의 도리다. 생명이 바꿔지지 않은 사람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다 이거. 무엇을 해도 다 그게. 자, 이제 기본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자료 말씀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요한복음이 지금 시작부터 말하고자 하는 기본 원리를 이게 이해를 하고서 요한복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갈라디아, 로마서 이런 걸 이게 다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생명을 얻는 것 외에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아서 생명의 세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야.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저주받은 땅의 일만 추구하며 혈육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면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미 저주가 임한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게 돼 있죠. 자기도 세상에서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그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는 이미 저주가 내려버렸는데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별것을 다 이루고 취해도 다 공허하다는 거, 그게 다 오히려 나로 하여금 죄를 향해서 더 달려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이걸 족하다 그러면이야 이제 저 세상 말로 도인이 된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과 사람은 꼭 비교가 돼 또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동창회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괜히 머리 아파 싼 사람이 생긴다는 거야. 막 번쩍번쩍 한다는 거 아니야, 손가락에. 그러면 괜히 남편이 미운 거지 뭐. 이제 당신이 나 데려다 오늘날까지 고생시켜놓고 말이야. 이게 나오거든. 그런데 그날까지 고생해가면서도 둘이 그렇게 아웅다웅 해가면서도 자여손 낳고 이렇게 살았으면 그것이 행복인 건데, 그걸 행복이라고 느끼지를 않는 거거든. 사람이라는 건 뭔가 산뜻한 거 뭐를 좀 이게 좀 찾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특성이거든. 누가 이 세상에 산뜻한 게 뭐가 있어. 복권이라 당첨되고 모를까 뭐. 그게 아무나 되는 일이야 또. 저주받은 땅의 일만 추구하며 모세의 지자를 자처하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요리하고 칼질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나라로 말하자면은 검사들이다 이거, 검사들. 옛날에 저 2조 때는 금부도사, 오늘날만 이제 검찰총장이라고 그러죠. 금부도사 밑에는 여러 직급이 있는데 나찰이라 해가지고 오늘날만 이제 검사들이에요. 그 사람이 형리들이죠. 주로 정변 뭐 이런데 반역 사건으로 몰린 사람들 보면 그 나찰들이 연속국 이런 거 보면 사람 소지임을 만들어 놔버리죠. 거기 한번 붙들려 가서 당하고 나오면은 말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요? 너 입 다물어 넣어, 조심해. 가서 함부로 너 입 놀렸다가는 네 3족을 아주 아예 9족을 멸해버릴 거야. 이러니 9족멸을 안 당하려면 쩔뚝쩔뚝 병신 내가지고 나와서도 말도 못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최근에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죠. 남산 1호 어디 거기 잡혀 들어갔다고 한참 만에 왔는데 쩔뚝쩔뚝하고 뭐 말해도 알아듣도 못하고 병신 돼가지고 나와서도 어디 갔다 왔느냐고, 어쩌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됐느냐고 그렇게도 입을 안 열어. 자기 자식, 자기 부모까지 죽이겠다고 엄포를 실제로 또 잡아 가서 또 그걸 이제 한 걸 보고 들었으니까 감히 나 하나 죽고 만다 이런단 말이야. 이것이 검사가 하는 일이다. 말하자면은 마귀가,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다 이거예요. 검사의 직책이다.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알잖아. 그래서 그 금부에 한번 끌려가면 살아나와도 병신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이제 거기 가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게 뭐 저승사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부도사님이 저승사자라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이 말하자면 저승사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 맘대로 풀어주고 싶어도 그게 안 돼. 그 위에 왕이 있는데 왕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하는 일인데 이게. 역모를 일으킨 적도 없지만 왕이 정적을 제거하려면 그 사람 역모를 일으켰다가 누명 씌워가지고서 올가 넣어가지고서 제거시킨 정적을 제거하는데 그게 쓰는 것이거든.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그런 규례는 지금까지도 검찰이라는 게 필요한데 정권의 하수인데 정권이 바뀌면 또 그 정권 눈치는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세상 얘기해서 좀 그런데 이치를 알고 살라 이거예요. 그게 다 뭐냐, 마귀의 졸개들을 상징한다. 검찰청 또 검사들이 또 나보고 와보라고 하면 그러나 이제 이 성경을 이해시키느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법에 의해서 법대로 범법자들을 다스리는 그런 의와 거룩성, 이것을 강조하는 그게 당연히 있기 마련이다. 그게 없으면 모든 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지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제 검찰청의 검사들이다 생각하고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생명나무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모든 가르침들을 극도로 대적했다. 예수님은 보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전부 법정 용어들이기 때문에 검사도 법에 대해서 통달하는 사람이죠. 법으로 다 다스려야 되니까 법을 몰라서 어떻게 검사 노릇을 하겠어요. 그런데 변호사도 똑같은 법을 통달하는 사람이지만 변호사는 다른 법을 자꾸 들고 나온다 이거예요. 정죄하고 죽이는 법만을 강조하는 건 검사 측이고 변호사 측은 판사에게 또 다른 법이 있지 않냐. 정황을 참작해다고 또 그 사람은 지금 범법한 건 사실이지만 초범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서 이렇게까지 한 거고 이런 것들을 자꾸 다른 법을 자꾸 대야지요. 검사가 정죄하는 법을 부인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맞다. 그 말이 맞은데 그런데 이런 법이 또 있지 않냐 해가지고 다른 법을 그게 이제 말하자면 율법 대신에 믿음의 법을 생명의 법을 변호사가 자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는 양편 말을 다 들어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게 마련이잖아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이 법정 용어니까 이제 이런 율법을 주신 거, 은혜와 진리를 주신 거, 또 율법 아래 난 생명은 그건 죄가 왕노릇 하는 생명이고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은 은혜가 왕노릇 하는 생명이라 세 개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로 두 법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법정에서는 이런 이치를 생각해 보셔야 돼.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극구 대적하고 반대했느냐. 자기네들은 정죄하는 위치에만 있고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위치에만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백성들을 감시하고 정죄하고 형벌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찍어 눌러가지고 돈 받아내고 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걸로 출세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세리, 장녀, 죄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편을 자꾸 들으니까 말하자면 보혜사 변호를 자꾸 했으니까 이거 죽여버려야지 이 사람 있었다가는 자기네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딪혔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럼 왔어도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와 진리가 그들에겐 역사될 수 없는 거죠. 그들을 계속 율법이 붙잡고 지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신자들이 똑같은 영을 받았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은 두 영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고 만졌다 그랬어요. 무슨 예수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보고 만졌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뭐 품에 눕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 말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을 주목하여서 보고 만졌다 그랬어요. 말씀을 만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구원의 도를 내가 깨달았다 그 말이죠. 생명의 도를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의 도를 깨달아서 어떻게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지 이런 축복이 다 임하셔야 되겠어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다 이렇게 묶여있게 마련이고 갇혀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게 이제 영광이다 그러는데 또 이 영광을 빛이다 그래 참빛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은 사람처럼 이런 육의 이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니죠. 광채가 이게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도 보면은 예수님 그 뒤에는 이거 후광이라고 그래요. 그 광채를 이렇게 바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형상의 나타남이단 말이에요. 그게. 또 하나님의 이름이 반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죄성이 처리되지 않았고 죄들을 용서받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이다. 이게 제일 정확하게 설명이 된 게 창세기 4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가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가서 다시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4장 이거 저 법을 다루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하네 집회가. 12절에서부터 봅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이제 가인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가인이 범죄를 더하니까 가인 자신이 이제 범죄를 받는 거잖아요. 참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 저주 중에 제일 힘든 저주가 무슨 저주냐?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 것이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형벌을 선포를 하니까 가인이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죄의 벌을 사람이 지는 것은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죄의 벌을 지게 하는 건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권능이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지금 이제 그 말인데 즉 생명의 빛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인데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에서 숨어 다니면서 살아야 되겠군요. 이제 이 말이잖아요. 자,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이 내린 형벌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가인의 말에 대해 다시 답변하신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다.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해주셨다. 가인은 자기의 죄의 벌이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거기에 대한 형벌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피하면서 누구를 피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알고 뒤쫓아와서 사실하고 붙잡아다가 형벌을 할 검사를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을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야, 그런데 이미 이 말 속에 사탄은 가인의 범죄를 다 알고 사탄을 붙잡아다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죽음에 넘기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암시가 돼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어둠의 영역인데 금부도사 수하에 있는 나찰들이 눈을 막 번뜩번뜩 해가면서 막 이제 가인이 어디로 가나 이걸 다 수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찰들에게서 잡혀도 죽이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법을 지금 주시는 중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중에서도 살아나는 별도의 법을 또 주잖아요. 이 표를 줬다는 건 또 다른 법을 줬다 이 말이잖아요. 율법 외에 생명의 법, 믿음의 법을 별도로 주는 얘기다. 이게 암시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에 지금 하는 얘기가. 자, 그러면 가인이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데 이 말씀을 표를 가지고 간 가인이 강계 노 땅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에녹송을 쌌다는 거잖아요. 노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에녹송을 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럼 어디로 갈까요? 물어봤어야죠. 표를 나한테 주셨으면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어느 땅이 있다는 뜻인데 이 땅에서는 지금 이 땅을 저주하시고 나를 쫓아내시니 내가 갈 땅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주님 나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근데 그 물어를 안 보고 나서는 지멋대로 노 땅으로 막 가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거는 후날 보면 롯이 걔 눈을 들어서 봤더니 물이 넉넉한 땅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거기로 가면 죽으러 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물어봐야 돼요. 약속의 땅이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이 하나님에게는 있다 이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작정에는 있는 거예요. 지상세계의 저주받은 땅 외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있는 거예요. 내가 가라는 땅으로 너는 가라. 거기를 가서 너 살고자 하면은 거기에서는 에녹성을 쌓을 게 아니라 도피성을 세워야죠. 그리고 도피성 안에 살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을 가인이 표를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서는 물어도 안 봐. 어디로 갈지를 물어봐야 되잖아. 자기가 가는 길로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피하며 유리하는 그 인생백이 도사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구속하신 백성에게 정착할 수 있는 땅을 약속으로 주시죠. 가나안 땅은 유리하는 땅이 아니잖아요. 광야와 다른 땅이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정착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물어봤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이런 곳을 향해서 이 길이 내가 열려 이 길은 네가 가는 길이 좀 험난하긴 하지만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너에게 주기로 준비된 좋은 땅이 있다. 거기를 가서 그 땅에 이르거든 너는 에녹성 쌀라는 생각 버리고 도피성을 거기다 세우고 그 안에서 내가 메시아로 올 때까지 그 안에서 꼼짝 말고 그 안에서 살고 있어. 이 말씀까지 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왜 이해를 못하는가? 이것은 계시될 믿음이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만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너는 문자대로는 그러죠. 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문자대로는 그 말이 맞지요. 그러나 표를 주실 때는,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실 때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인생 살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딴 생각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가려졌다 이게 가인에게는. 그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오늘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도한 형제가 수십 년을 계속 반복해서 이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구원은 다 생명의 법칙에 의한 것이다. 생명률이라는 것을 배워라. 생명률이 죄와 사망의 율법, 그 율보다도 생명률이 제일 높은 법이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헌법이라고 하는 기본법 위에 있는 법은 아니죠. 형벌하는 법이 헌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헌법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고 죽을 자도 살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지, 형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최고 높은 법은 헌법이지 검사가 주장하고 있는 형벌하는 법이 아니요. 이해하셨어요? 이런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무슨 세상 나라 법 공부를 우리는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면이 있어서 안팎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가인과 하나님의 대화 몇 마디 속에도 우리가 계시로나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기에 믿음의 법칙의 법이 여기에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감춰있다 이거예요. 아니 문자대로만 읽으면 저주받은 땅에서 유리하며 피하며 평생 살다가 또 멸망받아야 돼 이 말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그 법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육체에게는, 육신을 살고 있는 동안은 율법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속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은혜가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생명이 바꿔져 가지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면 육체에 상관된 법이라는 건 다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혀놓고 나서 속에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넣어서 지어준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겉사람을 단련시켜서 겉사람을 통해서 도구로 단련을 시키면서 사실은 속사람을 온전케 만드는 구원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가르침 받으려면 반드시 이 생의 도피성인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을 가르침 받기 전에는 세상 없이 내가 의를 행하고 도를 닦고 별걸 다 하고 노력을 해도 구원이 없어. 이해하셨어요? 교회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말이지. 예배당 지어놓고 교회라 해서 자꾸 무슨 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런 식으로 해는 그것이 없으면 이단이라네. 또 나는 그거 없어져야 된다. 그것이 사람의 구원의 길을 막으니까. 그게 있으면, 그 관념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구원의 길이나 구원의 초소가 없어져 세울 수가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신, 유리하지 않아도 피하여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초소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다가 그 초소를, 도피성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법이다. 이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유일하게 생명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법칙을 가르치는 초소라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 교회에서는 애녹성 쌓는 것만 가르치지, 거기는 그래가지고 간판 크게 달고 건물 크게 짓고 그것만 가르치지, 거기에 있는 그 안에 들어가면 저주받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생활을 하다가 죽게 돼 있어.
그럼 그 사람의 끝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인에게 맡기신 그 표가 구원의 표가 돼야지 그것이 심판의 표가 되어져서 오남용되면 안 되겠다.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 그냥 꺼먹건 걸치고 하얀 종이고 이 시기니 이 사람한테 요한복음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러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놓고 나서 이걸로 끝낸 게 아니라 설명을 하느라 요한 서신에 가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주목해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랬어. 아니 말씀을 어떻게 만집니까? 말씀을 어떻게 보고? 뭔 뜻이야? 구원의 도에 대해서 저주하는 율법 외에 구원하는 별도의 또 다른 법이 있는 밖에 기록한 말씀 속에 있는 또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계시로 보고 만졌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